정말로 듣는 진푸티 상사 법문. 발버리심에 대하여 4. 조금 심각하게 말한다면 잘못되었다고 보거나 관점이 다른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설법이 불법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푸티를 대표할 뿐입니다.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저 헛소리거니 넘겨주십시오. 만약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더 이상 업보를 만들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또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행동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뿐 남에게 관심 갖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범죄인 것입니다. 경찰을 예로 들자면 내 옆에 총과 방망이로 무장하고 근무하는 경찰이 서 있었는데 강도가 내 옆을 지나면서 내 돈을 빼앗아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이를 보고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강도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나는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범죄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방임한 점. 이것이 바로 그가 저지른 죄이고요. 경찰관리법에 따르면 그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경찰로서 강도의 범죄를 방임하고 강도질을 부추겼으니 이는 엄연한 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비심과 인과응보의 도리를 알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사람을 제도하는 일이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 다른 사람을 아끼고 교화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죄가 더 커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요, 후기에 설하신 대승불법에서 자비로 널리 제도하는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어떤 이는 내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 생각해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깨달음을 얻으면 하산해서 제도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요즘 유행하는 각종 무협 영화를 보고 무술을 배울 거라고 부모님께 떼를 씁니다. 좋은 사부님을 구해달라고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이든 부모님은 무술이 강한 사부님을 모셔왔습니다. 사부님은 먼저 제자에게 왜 무공을 배우려고 하는지 묻겠죠. 그러면 아이가 강호에 나가서 이름을 떨치고 제패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스승이 도덕 수준이 높지 않았던지라 스승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자야, 강호 제패란 말은 말아라. 경호원의 엄호를 맡아 남쪽에서 북쪽까지 강도에게 당하지 않고 1000km만 지나도 이미 대단한 일이니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제자는 다시 말합니다. 안 됩니다. 저의 뜻이 이러하니 적어도 강호에는 나가겠습니다. 많은 남자애들이 영화를 본 후에 강호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말하죠. 좋다. 정 그렇다면 적어도 18가지 무기를 익혀야 한다. 18가지 무기는요. 창, 총, 검, 잔도, 장도, 갈고리, 미늘창, 다트, 쇠도리깨, 망치, 몽혼약 너무 많습니다. 종류별로 따지자면 아이의 수련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하고 스승님도 모든 줄기를 다 안다고 해도 5년, 한 가지를 배우는데 5년이 걸립니다. 5년 만에 한 가지 특기를 완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18가지 무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전부 다 배운다고 치면 한 가지를 배우는데 5년이 걸리니까 18가지 무기를 배우면 몇 년이 걸릴까요? 90년 후에나 가능한데 아이가 무술을 8살부터 배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98세인데 강호에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요강을 깨면 죄송합니다. 다른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미 왕권을 잡은 황제가 여러 왕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둘째 왕자에게 지혜와 마음 씀씀이가 훌륭하니 내가 내 뒤를 이어 황제가 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나는 황제가 돼본 적 없는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예전에 나는 도둑이었는데 그런 내가 황제 경험이 있었겠느냐. 천하를 통치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황제가 된 거고 해보니 할 수 있더구나. 큰 방향만 대의를 행할 줄 알면 된다. 만약 내가 이미 황제였다면 내가 황제가 되어야 할 목표의식이 필요하지 않았겠지. 아이고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 뜻,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서 그 경지에 도달하고자 할 때는 아직 그 경지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취 과정에 있다는 뜻이죠. 원만한 성취를 원하는 사람은 아직은 원만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황제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면 됩니다. 황제가 되지 못하면 성장이 되면 되고요. 성장이 못 되면 촌장을 하면 됩니다. 적어도 너무 모두 간부이고 우두머리 아닙니까? 하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깨친 다음 여러 불법 종파의 2000여 경문을 마음에 다 새긴 다음 중생을 제도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다음 생에 다시 봅시다 라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는 평생 중생을 제도할 수 없고 단지 중생에 의해 제도될 뿐입니다. 경문을 마음에 새겼다고 그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의 행동 방식은 저의 일처리 방식의 최선은 큰 목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영국 런던에 가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면 되는 것이고요. 동쪽으로 가면 런던이라고 런던이 있는 방향 동쪽으로 가면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런던을 가려면 먼저 태평양을 건너야 하니 수영 연습을 하든가 배부터 만들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수영을 다 배우기도 전에 수능이 다 할 수도 있고요. 배를 다 만들기 전에 늙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한다고 먼저 방법을 연습한다면 그 연습을 마쳤을 즈음엔 이미 퇴직할 나이가 되거나 아니면 연습을 마치기도 전에 런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깨달음일까요? 바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난다라는 것은 모호함 속에서 꿈속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발보리심 해야 큰 지혜, 큰 성취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발보리심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해탈하고자 하는 사람, 큰 성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나 진정으로 이고등락하여 다시는 고통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 복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보리심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나야 할까요?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은 뒤에 여전히 몽롱하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부처님도 그 몽롱함 속에서 광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 몽롱한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성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리심은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리란 무엇이냐 하면 불교 대사전을 보면은요, 보리는요 자각각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글자를 더해야겠죠. 자각각타한 사람, 그것이 바로 보리의 경지입니다. 보리를 또 달리 해석하자면 철저히 해탈한 깨달음을 얻은 자, 즉 부처님, 보리가 곧 부처님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무엇일까요? 부처는 자각각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각각타는 무엇일까요? 먼저 자각이란 깨달음을 얻는, 자기 자신이 이미 깨달음을 얻은 상태입니다. 수많은 자연 법칙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점을 볼까요? 손금을 볼까요? 밥을 지을 수 있어야 할까요? 통치를 하고 싶어 해야 할까요? 옷을 지을 수 있어야 할까요?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할까요? 이 중에서 몇 개나 알아야 할까요? 이러한 자질구레한 것이 아니라 큰 개념, 그러니까 우주와 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큰 개념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과 윤회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알면 됩니다. 혹은 이 개념을 몰라도 굳게 믿으면, 그 믿음을 굳건히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대개념이고요. 바로 인과의 개념입니다. 인과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인과의 이치를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선행을 할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나 혼자 집에서 수행하는데 연부를 하든 밀법을 하든 그저 집 안에서 10년을 수행했다 치면 10년의 죄를 씻은 것뿐입니다. 사람의 일생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의 일생이 이미 몇십만 년, 아니 몇백만 년을 윤회하는 과정에 겨우 10년의 죄를 씻었다면, 조금 더 길게 잡아 100년의 죄를 씻었다 해도 아직 씻을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넓게 가지고 인연이 닿은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이 나의 죄업을 없애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1년을 사용해 모든 업을 없애고 더 나아가 자비롭고 드넓은 사랑, 대자대비의 마음이 생겨나면 바로 그 순간 1억 년의 죄업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익이 아주 큽니다. 이 핵심을 파악하고 기회를 잡아 하루빨리 자신의 모든 죄업을 없애고 모든 악연을 없애면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혜를 더 개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인생과 우리의 자자손손들은 모두 편안하고 무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득이 되는 투자입니까? 단지 마음을 쓰는 간단한 일로 생각한 대로 한다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심이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불자들이 비평하면 수행자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 나의 욕심이고 집착이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몇천 부에 달하는 불경에는 없는 말이 없고 없는 글자가 없습니다만 결코 단장 취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 스님의 수행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집착할 것은 집착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다. 마땅히 집착해야 하는 것은 아주 고집스럽게 열심히 집착해야 합니다. 만약 스님이 사찰을 짓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사찰이 스스로 생겨날까요? 아무리 돈을 내고 힘을 보태도 동현도 만들지 않고 장소도 찾지 않고 설계도 하지 않으며 애당초 생각이 없다면 자금만 모은다고 청사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사찰은 지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괄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생제도의 자비심, 배자 대비의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은 집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집착해야 하고 세심하게 집착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법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익 앞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이 고개를 들기 마련이죠. 재산과 명예 등의 이익이 생기면 저는 그것을 보시합니다. 욕심을 조금이나마 더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기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내려놓는 것이요. 그것이 맛있는 음식이라면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기 아주 맛있는 과자가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드시죠 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 저만치 앉아서 음식을 먹는 버릇은 없습니다. 맛이 있다고 생각하면 꼭 여러분과 나누어 먹습니다. 내가 스승이거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먹는 걸 보기만 해. 상사 50성에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모두 사부 스승에게 드리라고 했지 않느냐. 너희는 군침만 흘리고 있어.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사든 하사든 모두와 함께 나누어 먹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심지어 저는 먹지 않더라도 모두가 맛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복은 함께 나누고 어려움은 되도록이면 혼자서 감당하는 그런 습관이 길러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심경에서든 금강경에서든 항상 우리에게 공불이색 색불이공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집착과 내려놓기도 마찬가지죠. 마치 가야금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은색이 나빠져서 적당한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조절을 하든 내려놓든 남을 돕는 방법도 모두 적정선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비와 박애라는 큰 방향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해탈에 이르러 모든 고통을 덜어내는 근본적인 진실된 멸법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마음이 생겼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 순간부터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겁니다. 부처님과 바보 같은 장난을 치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내가 어제 주식을 샀는데 오늘부터 발언했으니 어디 주식값이 오르는지 보자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식값이 오르든 내리든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인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에 집착을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대부귀한 황제가 자기 뒷마당에 심은 배추 집착을 하는 것만큼이나 바보 같은 일입니다. 천하 중생이 먹고 살 수 있으면 될 것을 뒷마당의 배추 때문에 천하의 중생들을 굶긴다면 그야말로 소탄대실이죠. 천하의 중생들을 그 배추 때문에 굶기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백성이 아닌 자신의 배추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막대한 손실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한낱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연연하지 않을 때 그것이 비로소 튼실하게 성장해서 여러분을 더욱 자유롭고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집이 오늘 불타버릴지라도 내일은 주식이 폭락해 휴지 조각이 될지라도 다음 날 여러분은 주식회사 사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구입한 주식보다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돈보다 그리고 부귀 영화보다 훨씬 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큰 것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 역시 자수행과 자해탈을 초월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왜 큰 것을 성취하려면 자신을 초월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작은 곳에 두고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 것을 얻지 못합니다. 코끼리와 쥐를 놓고 볼 때 쥐는 죽음에만 박혀 살지만 코끼리는 드넓은 초원에서 삽니다. 이렇듯 자신의 방향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관심을 두면 그것이 바로 탐욕이고, 중생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탐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천하의 황제와 부처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며 반드시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해득실과 자신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집착합니다. 여러분이 왜 먹거리를 사러 갑니까? 그 먹거리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럼 나는 왜 예쁜 옷을 살까요? 그 옷을 입었을 때 내가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왜 전등을 사용할까요? 호롱불보다 밝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큰 돈을 써서 많은 화장품을 살까요?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실제 사용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일과 사람을 대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말하려는 가치관을 이해하시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움을 얻고 열심히 실천에 옮기실 겁니다. 어쩌면 저처럼 말하는 사람을 처음 본 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마치 고산증을 앓는 것과 같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적응이 안 되고 정신이 없을 것이고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언제든 오늘 제가 말한 일부 밀법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듣다 보면 어쩌면 10번, 30번 들은 후에는 깨달음을 얻고 해탈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거인이 될 것입니다. 신과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생존의 능력과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법보입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에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는 사명감으로 도와야 합니다. 시방 중생을 걱정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아니면 군왕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이 지고무상한 경지에 적응하고 이 경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모든 에너지와 지혜를 얻고 모든 고통과 업장을 지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즉 촉진법이 필요합니다. 촉진법, 그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불교계의 3단계 학습법에는요, 신원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근본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해를 했던 하지 못했던 상관없이 저는 믿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매한 믿음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네가 틀린 말을 해도 믿어주마 하는 생각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명백한 시비와 선악 앞에서는 그 둘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과 악을, 그리고 대와 소를 확실히 구분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세하게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추구하고 이행하려는 큰 길을 걸을 수 없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런던에 가고 싶다면 그 방향을 알고 나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그 여정을 파악하고 가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수영, 외나무 다리 건너기, 외줄 타기를 연습하다 보면 평생 런던에 가지 못합니다. 큰 방향을 알면 나아가십시오. 그 방향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보리심을 무럭무럭 키우고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하고 싶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다면 가족들 또는 모르는 사람들이 비방하거나 헐뜯어 말하면 마음의 동요가 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각할 겁니다. 진푸티 상사가 말한 것이 정법인가? 아닌가?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걸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걸까?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의심하고 의문에 싹이 든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그 속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신이나 부처의 가피가 없다면 인류의 분회 자체로는 그다지 큰 지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최고 경지에서 시비를 가리지 못합니다. 믿음 역시 인연이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업장이 많고 죄악이 가득하다면 제 말을 듣고도 당연히 의심을 품게 되겠죠. 너 같은 사기꾼은 널렸더라. 난 안 믿어. 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일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남을 속이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저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치는 사람을 속이지 못합니다.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죠. 어쩌면 처음 와서 제 이야기를 듣는 분이거나 수행 기초가 약하다면 제가 하는 말이 이해도 안 되고 적응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미 반년 내지는 1년 이상 불법을 들은 사람이라면 모두 이해할 수 있고 이 이치가 참된 불법인지 아닌지도 아실 겁니다. 제 말을 이해했다면 무엇으로 보리심을 촉진해서 영원히 퇴전하지 않게 할까요? 바로 믿음과 지혜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도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계를 지키는 것은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인가요? 남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것부터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각각타가 곧 부처라고 말했었죠. 자각에는 첫째, 인과 규율에 대한 이해와 실천, 둘째, 자아각성, 사물의 선악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보다 깊이 있게 수행을 해서 분별력을 갖추어 봉사를 하든지 일처리를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수행은 할수록 깊이와 세밀함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듯 태아였을 때 자그마한 살덩이에서 점점 오관이 형성되고 심장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손발이 나와서 형태를 갖추지 못한 몽롱체에서 구체적인 사지를 갖추고 완벽한 인체가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은 대략적인 목표에서 시작해서 완벽한 결과를 얻어내 결국엔 찬란하게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이치를 깨달은 후에는 수시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각의 방법 중에는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자기 암시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일깨우는 방법인데 자기 암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계율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지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문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계율의 이면에는 우리에게 노력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율이 요구하는 절대 해선 안 되는 일들은 5개면 충분합니다. 5가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리심이 길러집니다. 계율은 황제 옆을 지키는 호위와 같습니다. 믿음과 계율은 호법처럼 여러분의 호위병처럼 여러분의 앞길을 지켜주고 여러분이 더 큰 성과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이는 지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중 조화시킬 부분이 있습니다.
황제를 지키려면 칼을 찬 홀병만으로는 부족하듯 그의 생활과 뜻을 두루 살펴야 하고 무언가가 필요한지를 봐야 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위대하고 고상한 6가지 행동으로 첫 번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말합니다. 이 육바라밀은요, 마치 뱃속의 태아를 키울 때 필요한 각종 영양과 보호막 같습니다. 이 육바라밀은요, 뱃속의 태아를 키울 때 필요한 각종 영양과 보호막 같습니다. 만약 영양 공급이 중단되어서 인체를 보호하는 에너지를 잃게 되면 태아는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영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보호를 받지 못하면 자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은 우리가 지혜를 성취하는 6가지 위대한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보호받을 주체와 호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모두 이용해서 여러분의 보리심을 키워야 합니다. 보시, 지계, 공양에서 구체적인 선에 이르기까지 결국 우리의 심성을 단련시켜주는 바로 인욕이 아니겠습니까? 보시는 불상해심의 이면이자 우리의 자비심을 키우는 근원입니다. 보시는 선량한 마음에서 하는 나눔과 관심으로 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육바라밀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멀리 봐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 내가 가진 주식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불법이 가짜라고 하거나 헛수행을 했다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그 에너지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위축되면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천지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에너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점차 줄어들어 결국은 0이 되면 참 곤란한 일이겠죠. 자각각태의 개념 중에 자아제시, 즉 자기 스스로에게 일깨워줌, 자각성, 자기 스스로 깨달음, 그리고 자아개해, 자기 스스로 이해함. 네, 자각 가운데 자아개해는요, 스스로 풀고 이해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오늘 발심을 하고 믿음이 생겼다고 모레나 내년에 고뇌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차 사고가 났다든지 가정에 불화가 있다든지 아이가 철없이 굴면 출구를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번뇌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의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상사님도 의심스러워. 부처님 말씀이 맞을까? 상사님이 제대로 전한 걸까? 부처님이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야. 진실이 아닌가 봐. 이것 봐, 이렇게 고통이 생기잖아. 이것 봐, 아이가 이런 일을 겪잖아. 오늘 내 자녀가 이혼을 하고 오늘 내 사랑이 행복하지 않고 오늘 내 주식이 떨어지고 오늘 내 회사가 망했어. 이 모든 것을 부처님 탓으로 돌리고 상사님의 탓으로 돌리고 여러분에게 전법했던 선생님과 도반에게 자신의 문제를 돌립니다. 책임이 무서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못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불법을 전하는 제 마음은 마치 바보 소년 샤오주와 같습니다. 여러분을 제 외삼촌으로 대하고 여기 계신 여사님을 외숙모로, 여러분을 내 어머니, 아버지, 누나, 형으로 생각해서 불법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라고 여겨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부처님께 그리고 이 스승에 대한 믿음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탓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복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상서로운 복은 끊어져 버립니다. 이 얼마나 믿지는 일입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쌓이는 업장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충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도 여전히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번뇌에 부딪혔을 때, 진정한 번뇌에 빠졌을 때 곧장 부처님 앞으로 갑니다. 참고로 저는 부처님께 가서 비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예, 때로는 대지나 산에 올라가고 고층 건물의 옥상에 앉아있는 일도 드뭅니다. 나는 늘 대자연을 찾아가서 거기에 앉거나 누워서 마음으로 하늘을 대합니다.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걸까? 먼저 어려움과 고통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임을 인정합니다. 그런 다음 그 고통의 원인을 찾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결과가 마치 수술받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악성 종양을 발견했을 때 좋은 의사님을 만나면 수술하여 종양을 없앱니다. 종양 적출 과정에 칼로 몸을 가르고 많은 피를 흘리고 이 때문에 몸이 허약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한탄할 때 마음은 위축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상처를 받고 피를 흘려 아프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두 달이 지나서 몸이 회복되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악성 종양이 완벽히 제거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이 증상도 없습니다.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수술 전의 고통을 부처님의 탓으로 돌리고 의사 선생님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부처님은 대의왕이십니다. 부처님의 모든 방법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한 밀법 중에 밀법은 근본적으로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바로 그 약이라고 알려줍니다. 어느 날 우리가 고통스럽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겠죠. 사람으로서의 기본 원칙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고통을 겪을 때면 고통아 오너라. 하늘이 날 사랑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 나는 알고 있다. 고통의 맛을 알게 하고자 함이며 그래야 고통받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지 깨닫게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날까지 20년을 불법 전수에 전념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해 나갈 것입니다. 저 역시 고통을 받았으니까요. 처음 불법을 전할 때 나처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불법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제도를 많이 하는 편이라 생사, 좋은 일, 나쁜 일을 막론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때론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고통이 저 자신의 업장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 에너지, 믿음이 전부 저에게로 집중돼 생긴 것임을 저는 압니다. 때로는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짐을 짊어지거나 나누기도 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특별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부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당신은 그렇게 자유로우시면서 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천하의 모든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위안을 얻고 즐겁게 지낼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본전은 찾았으니까요.
저는 기꺼이 이 고통을 스스로 견뎌내고 또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에너지, 모든 고통, 모든 번뇌가 생길 때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보다 더 강해지고 사고가 더 넓어지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얼마나 불편한지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고 계속 제도해야지 보다 더 자유롭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진리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계속 믿음을 가지고 지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고통은 장애가 되지 않고 그 어떤 고통도 모두 저를 성취시킵니다. 하지만 나는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고통을 즐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빠른 설법은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미국에 있는 수행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사님이 전하는 법이 상사님 자신이 따르는 그 불법입니까? 상사님은 이 방법으로 에너지와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이 질문이요,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대담한 녀석이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내가 따르는 불법으로 스스로 해탈에 이르고 오늘날에 내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했던 걸까요? 만약 거짓말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라고 한다면 관두죠. 다들 시장하실 텐데. 여러분 진실을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부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저를 길러주시고 저의 성장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만약 내가 다시 세상에 온다면 그때도 내 생명과 에너지를 다해 불보살을 공양할 것입니다. 해탈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나와 동방극락세계의 인연은 아주 깊지만 깨달음을 얻기 전에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서방극락세계로 갈지 동방극락세계로 갈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다음 생에 인연이 닿으면 18층 지옥의 매 층마다 기꺼이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겠습니다. 가장 빈곤한 곳으로 가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부에 지나지 않더라도 별다른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법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저 마음속으로 매일 염불할 수 있고 내 영생을 바쳐 부처님을 공양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아무리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연이 닿은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인연이 닿을 분들 이 법문과 신성한 비법을 보고 들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행운과 원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연이 다 18층 지옥의 모든 층을 가게 되면 내가 거기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동시통역 정금주였습니다.